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만남 중 하나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타오르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불꽃 앞에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또 다른 차원, 바로 우리의 삶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동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탄식과 기도, 심지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까지도 그분의 귀에 닿습니다. 셋째,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깊이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 멀지 않으셨고 기 먹지 않으셨으며 무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 홀로 앉아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신적인 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곧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향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순간 동시에 평생 처음으로 이사야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분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대신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질문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보십시오. 모세의 질문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막연하게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한 심리학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교회에 가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만약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노하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면 성도들이 그 거룩함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을 가린 최초의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수치심의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거룩함 앞에서의 불편함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초월적 존재, 더 높은 힘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포스가 함께 하기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더 높은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중력일까요? 번개일까요? 지진일까요? 이처럼 이름도 얼굴도 성품도 없는 모호한 힘을 믿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장점은 이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윤리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6층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력은 목소리가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 우주에는 우리를 돌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도 없습니다.
천둥과 무슨 구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천둥은 큰 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계시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냥 그것일 뿐이다 와 같이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고 장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IAM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가장 먼저 드러내신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며 아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있고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 직후 메리라는 한 여학생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운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메리, 손에 낀 그거 다이아몬드 반지 맞니?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약혼했구나. 누구랑? 그녀는 뒷줄에 앉은 남자친구 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내가 존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겠지?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존을 왜 사랑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녀는 존은 정말 잘생겼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존은 잘생겼지. 하지만 저기 빌을 봐. 빌도 정말 잘생기지 않았니? 그녀는 빌도 잘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잘생긴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녀는 존은 운동도 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운동 잘하지. 하지만 빌은 농구팀 주장이잖아. 빌 대신 존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점점 당황한 그녀는 존은 똑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 존은 우수한 학생이지. 하지만 빌은 아마 수석으로 졸업할걸. 메리,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내 눈에 빌과 구별되는 존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너로 하여금 그를 이토록 사랑하게 만드는 그만의 독특한 말이야. 그게 뭘까? 결국 그녀는 좌절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의 결정적인 본질,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개인적인 역사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싶을 때 결국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라는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존재의 탁월함과 그분의 성품의 완전함에 대한 무수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성도들에게 당신이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보시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한 단어로 기결했을 것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이름 없는 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 당신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위대한 이름이 가진 더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